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부제가 있는데요. 외로움에서 거룩한 고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이 곡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시나치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녀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서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와 같은 너무 낯설고 새롭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찬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나치와 또 오늘 함께 같이 나눈 이 말씀의 본문에 있는 이 아브라함, 그들이 낯선 부르심 앞에서 마주했던 이 공통적인 감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이 두렵고 막막한 감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도시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가 누구인지 라는 것을 찾아가는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왜 하필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포장하고 증명해 주던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 또 타이틀이 다 떨어져 나가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나의 맨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광야에 홀로 섰을 때야말로 타인의 시선으로 빚어진 가짜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정체성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감정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요, 떠남입니다. 이 떠남을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세상의 수식어를 떼어내는 시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할 때쯤 굉장히 했던 한 남자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시에 청년 담당이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군대를 가보지도 않았고 갈 일도 없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하는 게 잔인하겠지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이 꽤 그래도 덤덤하게 가는 것에 비해 이 친구가 너무 두려워 보이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어떤 분은 고작 무슨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잊혀지냐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에게는요, 내가 군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쌓아온 것들, 내 삶에서 자리했던 것들에서 자기가 뭔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만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쌓아놓은 것도 그렇게 없는데 자꾸 잊혀질 게 두려울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청년의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떠나는 이 여정은요, 이 세상의 수식어를 떼어내는 시간, 어찌 보면 스스로 자진하여 잊혀질 것 같은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처음 하신 명령은요, 가라, 떠나라 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이 직역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라, 거기 가면 더 좋대, 살기 좋대, 이러한 지리적 이동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너를 정의하고 지탱해 주던 과거의 어떤 자아, 또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있던 옛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라 라는 강력한 영적 단절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지연, 혈연, 생존권과 같은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떠나는 것은요. 곧 사회적인 보호막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나를 증명하는 스펙이자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며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졌다라는 이러한 수많은 타이틀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나의 겉에 두르니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고 있노라고, 또 어느 정도 무언가 이루고 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내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 놓았나라고, 또 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우리는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붙이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스스로 떼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정체성을 세우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세상이 그에게 부여한 그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그를 둘러싼 든든한 보호막을 거두고 철저한 외로움과 고립 속으로, 낯선 곳으로, 내가 쌓아놓지 못한 것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철저한 결별 없이는요, 새로운 자아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도 원치 않는 짙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굳게 믿고 신뢰했던, 정말 함께 같이 신실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어떠한 이와 어긋나게 되었을 때, 또 내가 평생 의지하던 어떤 나의 지위나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와 같은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깊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외로움이 실패했다라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뵌 적도 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도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는 시간이 꽤 고독해 보이고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대, 60대, 이렇게 70대로 가듯 남성들께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리에서 퇴직하실 때 느낌은 또 어떨까요? 저희 아빠께서도 공무원으로 이제 인천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실 때에 정말 몸이 아픈 채로 마지막까지 고생하면서 그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더 한동안은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매일 성실히 출근해서 일해왔던 자리가 지금은 있지 않고 내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가까이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상실, 이러한 외로움들은 우리의 실패와 연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란한 소음과 세상의 잣대에서 우리를 떼어내어서 사람들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려는 그 고독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진짜 참된 모습의 나를 만나러 가는 그 고독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떠나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여정은요, 재정의입니다. 고독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짜 이름, 나를 새롭게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새롭게 떠난 삶에서의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노력으로 일구었던 내 이름표를 하나님이 떼시고, 자 이제 봐라, 내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마 하고 붙여주시는 그 재정의의 순간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수식어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언약을 쏟아 부으십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루고 내가 주어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행동의 주어가 철저히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당신이 노력해서 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압박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또다시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이는 남들보다 소유를 조금 더 얻는, 복 받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이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요,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본질, 복의 근원이 되라는 존재론적인 대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많아, 복을 많이 얻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요, 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복 자체인 존재로서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정체성의 선언은요, 아브라함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한복판 속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익숙한 것, 내가 꾸려왔던, 내가 쌓아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신 앞에 홀로 선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복의 근원이라는 이 정체성이 새롭게 부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요. 그가 자식이 없다는 결핍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이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무한한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선 안에 갇혀서 그 스스로 느끼던 자기 연민의 외로움, 그러한 것에서 나아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정들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자기 연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불쌍하고 그렇게 내가 안타깝고 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날 자꾸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외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닌가. 나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날 자꾸만 안타까운 처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사람 탓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지었는지 보라 라고 하시며 거룩한 고독으로, 네가 지금 쌓여있는 그 자기 연민의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고독의 순간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사건은 또한 어떠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이 3일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위인전을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가족에게조차,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조차 이것을 다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처절하고도 지독한 고독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길을 오르며 얼마나 숱한 시간 되돌아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괜히 이 산을 오른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이 산을 오르는 것이 맞나? 하지만 그는 그 산을 올랐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길을 걷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단독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속에 숨지 않고 타인의 시선 또는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 아니 심지어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식도 넘어서야 했고, 도덕적인 윤리, 또 정말로 애지중지의 수준을 넘어서 내 인생에 없을 것 같던 그 아들, 주신 아들을 스스로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범주 앞에서요, 모든 이해나 상식, 보편 이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돼서 섰을까요? 다 헤아려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 시간을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또는 사회적인 체면이라는 타이틀표를 다 떼어내고 내 영혼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진짜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체면을 버릴 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만큼 체면이 중요한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체면을 다 이고지고 살면서 우리 앞에 몇 개의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진짜 나의 모습은 꽁꽁 숨겨둔 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우리 공동체가 녹아내리고 함께 같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순간이 올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그 고독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연약한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나의 자녀이며 너는 복 그 자체다. 복이 많은 게 아니야. 복을 얻은 게 아니야. 복 자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이제 비로소 영광스러운 고독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정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세 번째 여정은 확장입니다. 고독을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참된 연결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철저한 단절과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종착지는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단절되고 고독이 시작되면 내가 고립되어져서 모두에게 잊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는 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수요 물음표 예배 때 그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으로 나눴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홀로 서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을 때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자, 함께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은 타인을 나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 정도로만 여깁니다. 누군가의 관심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목말라 하며 관계 속에 휘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거룩한 고독을 누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존감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복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상처 주는 사람조차 넉넉히 품어내고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독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3절 전반부에 하나님은 홀로선 아브라함에게 네가 세상과 억지로 싸울 필요 없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막아주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보호자가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라는 도리어 놀라운 파송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영혼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외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를 찾아가는 영광스러운 고독 속에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마치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감정이라면 고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함께 같이 고백했던 이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찬양의 원작자 시나치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 찬양을 만든 이 한국의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과 대화를 나누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웨이메이커를 만든 이 시나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찬양이 뜨겁게 불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한국을 축복하실 거라는 마음을 자신에게 강력하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셔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찬양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불려진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이 찬양을 검색하시면 지금도 정말로 많은 찬양팀이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프리카 서쪽 끝에 있는 한 여인을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우주적입니다. 내 안에 상처와 결핍에만 갇혀 외로워하는 사람은요, 나 한 몸만 건사하기도 버겁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은 이 대륙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품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불려지는, 위로하는 찬양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나치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물 밖으로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는 고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걸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있는 길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요,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거룩한 고독으로 바꾸시고 내 삶에 막힌 담을 허물어 길을 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찬양을 선포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